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시편 132편은 성전 건축을 결심했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상하며 돌아보는 시입니다. 지난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와 야곱의 씨앗으로 시작된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건축되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절, 5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며 평안히 잠들기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의지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의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꺾어버리시죠. 역대상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식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음성을 주셨으면 다윗은 이제 성전 짓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지를 않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갑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고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아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놔요. 그래서 목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 목재를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금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를 한다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실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미 다윗이 중요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열정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오직 다윗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열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인물들 중에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특별히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킨 사람은 몇 명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열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문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일도 다반사로 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끈이 다윗과 같은 자발적인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과 다른 왕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 억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받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양을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과 싸워서 자기 새끼 양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어린 나이에 그 사나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일상적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자의 입을 벌린 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가 꼼짝없이 입을 벌릴 수 있게 만들으셨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께서 곰을 제압하셔서 다윗이 곰을 공격할 때 곰이 꼼짝없이 새끼 양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 경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준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면서 선포인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살아온 다윗 왕은 절대로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신앙은 다윗의 일평생을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 비록 다윗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분명하게 두 가지의 부류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는 수동적 신앙인,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신앙인이에요. 수동적인 신앙은 그 안에서 열정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지적할 만한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목사님한테 책망받지 않을 정도만. 교인들에게 그냥 이 정도면 뭐 저분 잘 믿어라고 인정받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고만한 자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들은 다윗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뜨뜻 미지근해서 주님이 뱉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정도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과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어적이며 수동적이며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성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